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는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로 보는 성경 해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키아즘 성경 해석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목회자들에게 설교 준비와 성경 연구, 신학생들에게는 성경 연구,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이해하고 올바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키아즘 성경 예레미야 애가가 출판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키아즘 성경이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안내를 드리며 이 키아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은혜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사고는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사고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적 사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히브리적 사고, 즉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띄어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조화되어 있고 그 구조를 우리는 키아즘 구조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키아즘 구조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서로가 대칭, 병행, 어떤 순환관계를 이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나 또 마지막에 주제가 첫 번째 주제와 병행을 이루고 두 번째 주제와 또 세 번째 주제가 서로 병행을 이루면서 결국 중심에 있는 이 C를 핵심 주제로 생각하고 A와 A-, B와 B-가 핵심 주제인 C를 설명하고 있는 이런 구조의 형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키아즘 구조다. 그래서 성경에는 키아즘 이걸로 우리는 X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X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구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구조들을 차차 제가 여러분들의 영상으로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 키아즘 성경연구원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키아즘 구조의 분석의 중요성과 유익을 보게 되면 우리는 키아즘 분석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학적인 아름다움과 신적인 어떤 영감을 우리는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류 방지와 정확한 해석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서 성경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신학적인 통찰과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통찰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완전성입니다. 그리고 중심 메시지의 심층적인 분석을 우리는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유익으로는 성경 읽기의 즐거움과 성경의 깊이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증대가 되면서 삶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을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때문에 이 키아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이것으로 우리가 큐티를 해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 목회자들에게는 설교로 하는데 완전히 설교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쉬운 설교, 정확하게 강해 설교를 본문 설교를 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도구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키아즘 성경 설교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세미나를 하고 있고, 또 키아즘 성경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교 세미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우리가 설교 성경 해석법이나 설교 작성법을 여러분들에게 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경의 키아즘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저는 예레미야애가 1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키아즘 구조를 알아보고 분석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을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게 되게 하소서.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저는 예레미야애가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키아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바로 우리 키아즘 구조에서 선형적 구조, 즉 또 점진적 구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선형적 구조는 A, B, C, B' A' 이렇게 X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A, B, C 이렇게 문학적인 형식으로 A, B, C가 순차적인 어떤 선형적으로 되어 있는 문학적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예루살렘의 고통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을 때는 잘 못 느끼겠지만은 구조로 보게 되면 이거는 점진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고통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에는 직접적인 고통의 호소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내적 고통 플러스 외적인 참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것을 더 넘어서 인간적 위로의 부재와 외부의 조롱을 해난 고립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심화가 동요가 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고통의 지속과 함께 정의를 구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어떤 지속과 신앙적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키아즘 구조로 보면서, 이런 키아즘 구조를 우리는 선형적 구조다 또는 점진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해서 점진적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본문의 내용을 깔끔하고 또 정확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어지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 분석을 잠깐 해보면, A는 20절이죠.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내 창자가 끊고. 그러므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고통의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인간적인 모든 의지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그리고 그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탄의 연속성을 아주 명확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이제 구조 분석을 잠깐 알아보면, A에는 자,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고 마음이 상하며 나의 백성이 칼에 망하고 집에 죽음 같은 재앙이 있나이다. 자, 여호와여 나의 고통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탄식 소리를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한 것을 듣고 기뻐하며 주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들었나이다. 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2절을 보면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피곤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 신음소리가 많고 마음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고통의 어떤 지속과 함께 이 정의를 구하는 간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A, B, C에 대한 구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해석적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에레미야가 1장 20절로 22절은 이 멸망한 예루살렘이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20절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은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내 창자가 끊고 내 마음이 상하여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극한 어떤 내적 고통을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창자가 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장이 뒤틀릴 정도의 깊은 고뇌와 비통함, 그리고 마음이 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극심한 낙심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나의 백성이 칼에 망하고 집에서는 죽음 같은 재앙이 있나이다 라고 호소하면서 이 전쟁과 기근, 질병 등으로 인해서 어떤 외적인 파멸과 백성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 현실을 우리가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호소는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21절 상반절에는 그들이 나의 탄식 소리를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는 내가 재난당한 것을 듣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의 탄식은 들렸지만 그를 위로해 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들은 이 예루살렘의 재난을 듣고 아주 기뻐하면서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통받는 자의 외로움과 이 고립감을 아주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그들이 얼마나 버려지고 조롱당하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중반절과 22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예루살렘의 고난이 단순히 우연이나 또는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인정에 근거하여서 예루살렘은 주께서 주의 날을 반포하시고 그들이 나와 같게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자신들의 이 불행을 기뻐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원수들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작용되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악을 행한 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중반에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21절 중반절에 주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더욱 구체화해서 자신들에게 닥친 이 고난이 자신들의 모든 이 죄악들로 인한 것임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책임을 겸비하게 인정하는 고백은 바로 회개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피곤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고통은 간구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끊이지 않는 이 탄식과 피곤한 마음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바로 깊은 아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에레미야 애가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비탄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로 22절은 극한의 고통과 위로 없이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아주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자신들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자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은 것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 인정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들에게 임할 것과 같이 자신들의 고통을 조롱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원수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내려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정의를 요구하는 처절한 기도를 통해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정부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또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로 22절을 통해서 고통, 그리고 고립, 그리고 영적인 병들의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20절, 22절의 본문은 멸망한 예루살렘의 극한 고통을 깊이 있게 묘사하고 있고 그 속에서 고통, 위로의 부재, 그리고 마음의 병듦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핵심 요소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소들은 단순한 어떤 감정선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파괴라고 하는 이 비극적 현실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고난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로 22절은 그 중에서도 고통받는 예루살렘의 이 내면과 외면을 가장 생생하게 드러내면서 각 요소가 심오한 신학적 합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고통은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내 창자가 끊고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백성이 칼에 망하고 집에서는 죽음 같은 죄악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지박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 고통은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전인적인 파괴를 의미하며 이와 같은 신학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고통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21절 후반절과
22절 중반절에서 예루살렘은 주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들었나이다, 이것과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라고 명확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언약에 파괴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징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 분노를 드러내며 인간의 죄를 초래하는 파멸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의 최종적 파괴력입니다. 내 창자가 끊고 내 마음이 상하면은 바로 극심한 내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거는 죄가 인간의 내면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어떤 외적인 행동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어떤 심리적인 절망을 초래합니다. 동시에 칼에 망하고 집에서는 죽음 같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적이고 물리적인 파괴를 의미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바로 공동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의 고통은 죄가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 영혼, 육체, 또 공동체, 이것을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신학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철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번성을 했지만 죄로 인해서 그 보호가 거두어졌을 때 극한 고통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언약적 관계의 파탄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지위 상실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서 벗어나서 정말 비참하게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에 대한 부재입니다. 21절 상반절에 그들이 나의 탄식 소리를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한 것을 듣고 기뻐하며 라는 구절은 위로의 부재가 가져오는 이런 깊은 절망을 나타내면서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의미를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자, 위로의 부재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의 파괴를 넘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이 됩니다. 한때 예루살렘이 의지했던 사랑하는 자들, 이것은 위기에 처하자 등을 돌리거나 배신을 했죠. 이제 예루살렘은 그 어떤 인간적인 위로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고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고립감은 역설적으로 참된 위로와 구원의 유일한 근원인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질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징계로서의 고립입니다. 우리가 위로의 부재는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를 거두시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주변 민족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수들의 기쁨은 예루살렘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마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극한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을 어긴 백성이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징벌적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의 불신앙에 대한 역설적인 결과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대신 우상이나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들로부터 위로와 안전을 찾으려 했던 그 불신앙은
결국 위기의 순간에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위로의 부재는 인간의 잘못된 신뢰의 허무함을 신학적으로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위로를 찾으려고 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내 마음이 상하며와 22절 후반부에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피곤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이 영혼이 깊이 지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죄가 가져오는 영혼의 소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듦과 피곤함은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이 인간의 영혼과 정신에 미치는 그런 소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절망에 빠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그러니까 이 회복에 대한 기대마저 희미해진 극한의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병든 것은 우리가 1장에서 언급된 미래 세대의 상실과 또 위로의 부재와 맞물려서 예루살렘의 고통이 총체적인 절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영혼이 완전히 지치고 변던 상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을 고백하는 영적 준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힘이 소진되고 마음이 피곤해질 때 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자리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정의로운 심판을 강구하는 그 자체가 아직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개입을 바라는 희미한 소망이 남아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듦은 바로 영적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1장 20절로 22절에서 이 예루살렘의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분의 보호하심이 철회된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죄의 총체적인 파괴력을 잘 드러냅니다. 위로의 부재는 인간적인 의지의 한계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성을 강조하면서 고립이 징계의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병든다는 것은 죄가 영혼을 얼마나 소진시키는지, 그리고 희망이 사라진 그런 절망의 상태를 나타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어떤 영적 천안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요소들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며 회개로 나아갈 때 비로소 회복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정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인정하고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정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지금까지 키아점 성경 목회 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 전하는 키아점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김독주